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해석했습니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상 앞에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는 돌이 산에서부터 나타나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더니 갑자기 그 돌이 태산이 되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밝혀준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입니다. 다니엘이 밝혀내고 해석해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게 전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꿈의 내용이 시시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속사의 모든 내용의 전반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그가 다스리는 그의 통치의 시기인 10여 년의 일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이 일들, 이 꿈을 통해 계시된 이 일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합니다.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를 번민하고 괴롭히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별로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순금으로 된 것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얼마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 해석에서는 그 뒤를 잇게 될 여러 열강의 왕들은 느부갓네살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기뻐서였는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 금은보화와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과 모든 지혜자들의 책임자로 세웁니다. 이 모든 지혜자들의 이 동방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책임자로 세웠다는 이 사실이 신약 성경에서 한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훈련받은 바벨론 출신의 지혜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동방에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해 왔던 박사들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행동하고 실력을 보이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공과 형통을 통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일, 정말 칭찬받기 마땅한 것 같습니다. 시중에 서점을 가보시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일단 다니엘처럼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해야 합니다.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살 만큼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두 공감해온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금은 보화와 벼슬을 준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앞서 있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시종일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일이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서기 전 환상을 통해 꿈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내놓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며 성이 났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너 할 수 있어? 이 질문입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저 한낱
멸망한 남유다에서 온 지혜자 다니엘에게 야,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학벌과 출신, 배경, 자신의 화려한 업적을 내세우며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저는 학벌이 좋은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 2장 2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벨론을 넘어 온 세계 열방의 패권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꿈을 알게 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했을 때 그 답답함이 꽉 차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언했고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가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내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며 그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세상에 막강한 세력이 선다 할지라도 결국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 날아온 돌로부터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이 세운 업적과 사람이 쌓아 놓은 것들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사람이 세운 업적과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이 안전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고 이 성경시대에 편만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실상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신상 숭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다니엘은 두라 평원에 한 신상을 짓는데 그 신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보여주셨던 머리 부분만 금으로 되어 있던 신상이었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그 환상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인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실현해 낸 것이 바로 그 두라 평원에 세워져 있었던 금신상인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어 끝까지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야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현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송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계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 경이로움의 증인이 되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까지 말하는 표현 중에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싸워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가장 측은하고 불쌍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형통함을 입게 된 다니엘에게서 위로받아야 할 것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거나 지혜자들의 선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금은보화를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성공했다, 복을 주셨다, 총리가 되었다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을 하나님화하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정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주는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내 자녀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화된 다니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아 큰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이란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 체험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았으며 금도 은이 어디서 날아온지 알 수 없는 돌 하나에 처참하게 부서지는 계시를 보았음에도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그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월함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한 별을 따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이라는 바로 그 한 별을 따라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할 이 고백을 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주변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똑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를 치장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해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셨사오니 더디하지 않고 그 길 따라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의 은총으로 함께하사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서 나의 빛을 뽐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선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이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형통케 하시며 나에게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며 살아 숨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는 존귀로운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